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떨려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나눌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뵙기 전에 목사님 잠깐 뵙고 또 이렇게 몇 분을 잠깐 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선교의 성경적 관점, 전략적 관점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도 들으시고 다셔서 오늘은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는 이게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왜 문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화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문화,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것, 문화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MZ 세대 이렇게 다 이해하시나요? 저는 전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또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유치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불러? 막 이러면서 형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 뭐 무슨 포켓몬 알아요? 막 이러는데 막 줄줄이 그런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들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애들과 거리가 먼 그 게임을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좀 나이 든 선생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갈 때가 92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15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 제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건 저는 잘 몰랐고 물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특별 훈련을 저도 받고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무슨 얘기였냐면 일단 가서 관찰을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제가 말로만 듣던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받은 게 뭐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은 하여튼 첫 번째 문화 충격 받은 건 이것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사로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다른 한 100몇 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전세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그걸 갈 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셨고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은 저까지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호텔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호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호텔이 분명히 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호텔 이름이 철수 호텔이었어요. 한국 이름하고 똑같죠. 철수 호텔인데 그 호텔에 도착해서 와 호텔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방을 딱 배정받고 짐을 딱 푸는 순간에 어머나 반겨주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네, 바퀴벌레가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충격이 계속 가다가 저희는 이제 훈련에서 만난 장소가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저희를 우즈벡에 있는 타슈켄트까지 비행기로 저희를 데리고 가신 분이 고려인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한국말을 좀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오래 잘 못 보던 한국 사람들이 왔으니까 저희를 만나러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그래,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일이 많아요. 이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일이 많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다는 게 왜 저러시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 많다라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아저씨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집에 지뢰랑은 있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뢰가 왜 집에 있지? 그 폭탄이 왜 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저씨 그런 건 집에 없어요. 마치 우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마치 아저씨는 그런 것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아저씨를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아저씨 그런 건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집에 지뢰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니 그래 집에 지뢰도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 그 지뢰가 왜 집에 있어요? 막 몇 번 옥신각신. 결국 아저씨 답답함을 참지 못하여 우리를 끌고 본인의 집에 가셔서 지뢰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 글쎄요. 네?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혹시 말씀하신 분 중에 정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정답은 뭐냐? 그 정답이 간장이었어요. 근데 간장을 지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에 지뢰랑은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저희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테레비를 트셨어요. 근데 이 테레비가 너무 야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가지고 아저씨 저희 이런 거 안 봐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안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같고 그쵸? 한국에서 왔고 아저씨도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고 그러니까 물론 함경도 분이셨대요 부모님이. 그러긴 했지만 같은 한국이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저씨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네 이렇게 야한 것만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서는 테레비를 틀면 그런 게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저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선생님이었는지 학생이 한 명 결석을 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기숙사까지 방문을 가서 얘야 오늘 왜 학교를 못 왔니? 제가 하는 게 마치 교회 학교 선생님 같았어요. 얘야 오늘 왜 학교를 못 왔니? 오늘 수업은 이거를 했단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주는 열심히 특심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학생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기숙사를 찾아갔는데 물론 남학생이라서 제가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왔어요. 학교에 왜 안 왔어요? 왜 수업에 빠졌어요? 우리한테는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공부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저는 계속 그 나라에 갔어도 저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공부하러 안 왔어요? 그 뜻이죠. 근데 얘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랑 걔랑은 거의 아주 작은 단어로 소통을 했어요. 서로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우즈벡말, 러시아말을 몰랐고 그 친구는 한국말, 영어를 몰랐어요. 공통어가 없는데 한국어를 좀 배우다 보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공통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이 친구 하는 말, 선생님, 저 집이 시골인데 삼촌이 오셨어요. 그래서 삼촌이 오셨는데 왜? 삼촌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안 오는 거죠. 삼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돼. 얘네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부 안 하는 핑계도 참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님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쳐요. 안 중요해. 손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하면 속담도 손님은 아버지보다 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속담이 왜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조금 더 그 나라를 알아갈 때 알게 됐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분들은 배경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을 믿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이 종교적인 배경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위에 계신 그 알라가 자기들한테 화가 나고 슬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이분들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간단한 생활 언어 가르쳐 드리고 나가서 좀 만나고 오세요 하고 보내고 오면은, 갔다 갈 때는 막 이러고 가는데 올 때는 막 행복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 말이,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는 철수란 이름이 많은데 철수 모스크도 있고 철수 바자르, 철수 시장도 있고 막 철수 호텔도 있고 그래요. 본인들이 철수 시장을 찾아가는데 아유, 이 트램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러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니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뭐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길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던 길 제쳐놓고 자기네 손잡고 같이 거기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듬더듬 우즈벡 말을 막 하면서 집에 놀러 가고 뭐 더듬더듬 하면서 앉아보시라고 그러고 사형리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했대요. 그럼 막 이렇게 내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손님 접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생각에는, 와, 내가 떠듬떠듬이라도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손님 접대,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행동하고 우리식으로 그분들을 대하기가 쉽고 그분들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기가 쉬워요. 표면상으로는 되게 똑같은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진짜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그 다음에 PPT를 잠깐 넘겨주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하냐면 문화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문화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알기 위해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를 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문화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한 민족 안에 이렇게 동질성을 부여하고 다른 민족과는 구별이 되게 하는 언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사회 조직, 이걸 전체적으로 문화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면 여러분 요즘 막 K-팝, K-푸드 제가 보니까 이제는 뭐든지 앞에다 K만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전 세계 문화를 다 선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앞에 K만 붙이면 다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 가지 언어를 쓴다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여러 개의 언어를 함께 쓰기도 하고, 어쨌든 문화라는 거는 이 나라 하면
아, 거기는 이러이러한 것들하고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문화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넘겨주시면 예, 여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가운데 가장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맨 가운데 들어있는 게 세계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사실은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깊은 가장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어디서 왔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이분들은 절대로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1년에 한 번 40일씩 금식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라마단 기도 여러분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성지 순례, 메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갔다 오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분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라마단 기간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라마단 기간에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라마단 기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들은 침도 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독하게 라마단은 다 아시죠? 이렇게 금식하는 거.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침에 이 실이 구별이 돼. 실이 보일 만큼, 흰 실이 보일 정도에 되는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꼭 지켜야 돼. 근데 예외되는 사람은 뭐 아이의 젖을 먹이는 엄마라든가 뭐 그런 어떤 아픈 사람이든가 예외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라를 따른다 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간에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메카 쪽에서 시간을 다 알려줘요. 언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거. 그러면 한번 제가 참 무식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란 빵이 있거든요. 빵을 뜯어서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는? 야, 지금 몇 시니? 몇 시야? 얼마 남았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라마단 금식 끝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빵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배고프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제가 어머 라마단이지. 그리고 빵을 이제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보면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제 저녁 때가 좀 있으면 이 라마단이 끝나는 시간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해놓고 수저를 들고 시계를 쳐다보고 있대요. 하나, 둘, 셋,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에. 그래갖고 막 먹는데 막 정신없이 먹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즈베거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은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셔가지고 낮 시간에 담배를 피우셔야 되는데 못 피우니까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도 우리 앞에서 이분이 본인이 이걸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손을 덜덜덜 떨면서도 라마단을 지키시고 또 이분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몸소 그거를 보여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키는 라마단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앞에 3일 잘 지키고 뒤에 끝날 때 3일 잘 지키면 괜찮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알라가 예비한 그 천국에 간다라는 게 이분들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은 오른쪽 천사와 왼쪽 천사가 양쪽에 있어서 오른쪽 천사는 착한 일을 적고 왼쪽 천사는 악한 일을 적는다, 나쁜 행동을 한 걸 적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악한 것과 잘한 것을 비교했을 때 악한 게 조금이라도 깃털만큼이라도 더 있으면 천국을 못 가고 깃털만큼이라도 더 있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분들 안에 있는 그 구원관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구원관들을 이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뭐 라마단도 지키고 또 이렇게 손님한테도 잘 돼야 되고, 손님한테 함부로 했다가 알라가 노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세계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요. 뭐가 옳은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가 최선인가 가치관이 나와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행동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묵인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앞을 향해 얌전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은 딴 데 가실 수도 있지만 앞을 향해 얌전하게 조용하게 말하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묵인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계속해 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발을 막 올리고 책상 위에 발을 탁 올리고 앉아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되게 불편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안한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탁자 위에 발 올려놓고, 저 미국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었는데 발 올려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데서는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사람을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모아서 인사. 그래서 사람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인사법이 거기는 좀 특이해요. 어떠냐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서 안아요. 안고 서로 볼에다 뽀뽀를 해요. 이렇게 몇 번씩. 근데 저는 한국에서 자랐지만 저희 집이 이렇게 막 서로 안아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려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탁 안고 볼을 막 양볼에 대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거라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되게 친근하게 인사하는 법이고, 만약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도 가서 했다가는 안 되겠죠. 예, 다음 거를 좀 보여주세요. 예, 보면은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도 다 달라지죠.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모스크에서 예배드리는 남자분들인 경우고, 밑에는 이제 캐톨릭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다시 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나 넣은 건데 우즈벡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분들 가시면 다 아시지만 바닥에 이렇게 대부분 앉아요. 바닥에 깔고 앉고 큰 접시에다가 밥 다 같이 놓고 한 숟가락 들고 밥으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손님 오면 빵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거기는 저렇게 손님으로 가면은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못 떠나요. 주인이 축복해줘야지만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늘 인사말로 뭐라냐면 안 돼, 넌 여기 더 있어야 돼,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수도 없이 여러 번 간다, 안 된다, 있어라, 간다, 안 된다, 있어라 한 다음에 겨우 허락해줘요.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떤 인사법이고, 또 하나는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집에 축복을 해줘요. 이 집에 평화가 있어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인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하고 인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중에, 그리고 식기도도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요. 근데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 이분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더 할게요. 제가 이 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국제팀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저희 팀 안에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여기서 온 사람들과 제가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뭐 미국하고 캐나다 부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안 거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나는 영어를 쓰지 않는 동양 사람,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 나는 동양 사람,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호주 영어 틀리고, 뉴질랜드 영어 틀리고, 남아프리카 영어 틀리고, 미국 영어 틀리고, 영국 영어 틀리고, 자기들끼리도 단어가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 하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건, 어느 영어를 쓰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가족 배경에 따라서 아픔이 다 있구나, 동일한 아픔이구나. 그건 한국 사람만 겪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 겪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인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배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배운 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서로 다르구나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저희 팀에 미국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25살에 결혼해갖고 남편하고 같이 그냥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미국에서 자랄 때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자란 자매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간호사였고 생기발랄하게 자라고, 네. 그 자매는 혼전 임신을 하고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입양을 했는데, 그거를 모든 우즈벡 사람들한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는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런 사고로 아이를 갖게 됐고, 이제 정말 사고로 아이를 갖게 됐고, 그 아이를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엄마를 만나서 입양을 시켰고, 이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 우즈벡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전 봉건적인 분들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라고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를 이분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고 따르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몰래 교회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희 모임할 때마다 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학교에서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미국 자매하고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라고 그러면서 오는데, 사실 친구라고 부른 건 이 미국 자매가 이 우즈벡 자매한테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야, 우리 나이가 같다, 친구다. 그래, 너는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갖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막 머리 아파요. 그러면 막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나았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는. 왜 불편했냐?
제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이 무슬림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말 이렇게 낮춰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친구 삼아서 우리까지 그런 사람을 만들다니, 이게 솔직히 제 마음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의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매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우리는 친구, 직업에 기천은 없어, 그 상관없어, 우리는 나이가 같아, 우리는 친구, 이거고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나는 그렇게도 배웠고 나는 얘랑 같이 동등하게 취급받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저의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족이 10남매거든요. 그 청소하는 분의 가족이 형제자매가 10남매인데 그 10남매한테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남매 집마다 다 교회가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결처럼 복음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저를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정도의 거리를 둬야 돼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미국 친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인데, 존중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방해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 존중과 겸손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문화들을 다 내버리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으니,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고 우리의 정말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읽었던 바울도 많은 것들을 갖고 할 수 있었지만 각 사람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양을 변해서 내가 각 사람에게 맞게 이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넘겨주시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가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해야 될 거는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걸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우즈벡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기름밥을 잔뜩 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먹어요. 손도 이렇게 손을 툭툭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먹어야 맛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 때 손으로 먹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되고, 또 그리고 함께 손으로 먹어주고 또 함께 이렇게 빵을 같이 뜯어 먹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그분들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관찰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잘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럴 땐 어떻게 말을 하나 잘 들어보고, 세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아기처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보다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 우리의 문명이 조금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뭔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부인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아니야. 저건 너무 더러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우리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해요. 제가 우즈벡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제일 많은 아니지만 들었던 말 중에 황당했던 말 하나는 한국 사람은 더럽대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 매일 씻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우즈벡 사람들은 안 씻어서 냄새 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더러운 건 뭐냐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는 거. 이거 더럽고요. 그 다음에 생선 있잖아요. 생선 가시 안 발라 먹고 내장도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이거 더러운 거래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럽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다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게 아니고 너희들 매일 씻어야 되고 냄새나고 어쩌고 막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나 깨끗하게 해. 우린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나 좋은 거 갖고 있거든. 내가 이걸 너한테 전달해 줄게. 이거 한번 이거 들어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분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갔을 때 나중에 이제 고려인들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먼저 91년도에 오신 분들이 계셨대요. 미국에서 오신 한국 분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러시아에서 이렇게 해방이 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들은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비누를 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니까 비누를 쪼개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받을 때 그분들이 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받았대요.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사실 더 들여다 보면요. 거기에 계신 고려분들은 대학을 2개씩 나오고 또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고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겉에서 다른 나라에서 좀 더 부유한 나라에서 와서 이분들을 봤을 때는 생활이 이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게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참았어.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봐줬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동기나 마음은 안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하나, 그건 틀렸지, 이건 맞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성경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는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도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한다. 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네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까? 내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꼭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분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그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기억하시면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최고야. 예를 들어 MZ 세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MZ 세대를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에는 그 나이 때에는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뭐 그렇지 뭐. 어른들은 뭐 그래. 얘네들은 아직 어려. 우리가 최고야. 우리 게 제일 나. 우리가 가장 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문화라는 것을 또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께 가장 최고야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게 뭐 이렇게 멤버 케어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 아이가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저는 이 아이한테 예쁜 옷도 입히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만나는 이 중국 분들은 저보다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 근데 그 앞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조선족 이제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기가 태어나서 예쁜 옷 입히고 싶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예쁜 옷 입히시고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우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끼리 싸우지나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에 이분은 나보다 더 이렇게 생활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이분들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다. 그 뜻이었어요.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우간다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간다 가시는 분들한테 계속 제가 우즈벡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10년 선교하시고 나중에는 뭐가 되셨냐면은 이렇게 번아웃이 되셨어요. 탈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였어요. 본인 사역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굉장히 그분 하시면 그 나라에서 무간다에서 사역을 진짜 잘하셨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분이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안 지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졸업식이 있었대요. 갖고 이제 시장도 부르고 모두 다 왔는데 예를 10시에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 혼자 안달막달 하는 거예요. 10시인데 왜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오냐. 근데 이제 한 12시쯤 되니까 한두 분 오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아무튼 졸업식은 잘 마쳤대요. 이제 그런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속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네. 이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분들한테 외쳤대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얘기하고 막 그러셨대요. 10년 사역하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이거였대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깨달은 거. 이 아프리카 사람들, 이 우간다 분들한테는 미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미래가 의미가 없구나.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막 따지면서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미래에 이걸 계획해야 되고 10년 후가 이렇게 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되게 허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라고 계속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거를 깨닫고 내가 처음부터 이 아프리카 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구나라는 거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막는 주요 요인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선교사가 전하는
또는 이게 선교사들이 전한 이 복음이 이분들 문화에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안 맞아.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거하고 좀 달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막 여러 복음을 전하셨지만 어떤 분은 백정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백정들이만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백정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천민 취급을 받았는데 양반하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 생각엔 아주 커튼을 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들만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 천민한테 만약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양반들한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겠어요. 양반들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천민한테도 복음을 전하다니. 어쨌든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의 문화가 이게 복음이 될 것, 문화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 만약 성도가 생겼어요. 선교제 우즈벡에서 고려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비난한다고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됐어요. 그분들의 교회를 가면 그분들은 세례를 거기 침례식을 하거든요. 보통 거기 밖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하얀 옷 다 공수해 와요. 침례 때 입을 옷 다 공수해 오고 성찬기구 다 한국에서 공수해 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도 있고. 그게 고려 분들이니까 어쩌면 그게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예배 방식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지 그게 온전하게 그분들 안에서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듣고 성장해 갈 때 우리가 들어왔던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서양 분이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강대상 아니고 이렇게 탁자 위에 발을 딱 올려놓으면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너희 나라에선 이게 무슨 뜻이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례하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럴 거다. 그리고 너희 나라 말로 된 찬송가가 있니? 너희가 번역하지 않고 쓰는 찬송가가 있니? 너희 나라식으로 하는 예배가 있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배는 조용기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조용기를 아니?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희가 하는 너희만의 전통 예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를 다른 선교지에 가서 고스란히 전달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다른 예인데 제가 같이 했던 그 국제팀에서 예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우리도 침례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저 같으면은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어요. 뭘 의논했냐? 얘네들이 정말 흰 옷을 입게 할까? 누가 침례를 주게 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까?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떠나도 여기가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걸로 정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화 끝에 결론 내리기를 성찬식은 거기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와 빵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이 침례는 우리가 주지 않는다. 외국인이 주지 않는다.
여기서 존경받는 현지 지도자를 불러서 그분이 침례를 주게 하되 옷도 흰 옷이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침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타를 칠까 말까? 기타를 치게 할까 말까? 뭐를 할까? 예배 때 어떤 기구를 쓸까? 그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게 하자. 굉장히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적으로 우리 고정관념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는 것들을 현지에 가서도 왜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뭐 거의 반나절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뛰어야 되고 뭐 춤도 춰야 되고 막 만약에 이제 여러분도 가시면 그렇게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뛰고 함께 예배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서 PPT가 자꾸 넘어갔는데 한 가지는 뭐 있냐면 여러분한테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 정말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교사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고유의 문화 위에 복음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얹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교사의 문화예요. 선교사 문화 플러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현장에는 그 선교지는 선교지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또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른 것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그 기숙사에 신방 갔다가 만났던 학생 나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뭐 한 번 이랬어요. 저한테 선생님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뭐 그걸 뭐 사형리 비슷한 거였는데요. 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뭐 그거를 한쪽은 러시아말, 한쪽은 한국말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번역해서 아마 그때 당시 돌렸던 것 같아요. 그 우연히 받아가지고 왔어요 학교에.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읽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나쁜 책이야 그러면 픽 던져버리고 좋은 책이야 그럼 제가 그냥 간직할게요. 이래서 어려운 책이야 남아 이러고 이제 얘한테 설명하고 얘가 그날 영접을 했어요. 영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가 막 좀 즐거워하더니 얼마 후에 얘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 안 믿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한 거죠. 이제 그런 애가 있는 반면에 그런 애들은 복음이 어디까지 지식으로 전달돼서 이 아이 속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 선교사가 전달해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아이 가운데 깊이 들어갔냐면 그 책이 C.S. 루이스 책이었는데 깊이 들어갔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촉망받은 학생이었고 졸업하면 대통령을 통역할 만한 실력을 가진 영문과 아이였는데 막판에 얘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모임에 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알아서 이 아이에게 너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넌 퇴학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론을 내리기는 나는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대신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나는 이 예수를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국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신학까지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마음 안에서 이 깊은 곳에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전달되는 복음은 그 사람들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막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 선교사의 문화를 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거부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제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즈벡 자매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매들이 뭐 이렇게 한 자매가 기도를 통해서
머리가 아픈 게 나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우즈벡 말로 된 예수 영화를 보고 울면서 이제 자매 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나가지고 어떻게든 잘 양육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애들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 나라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를 갔다 돌아왔고 저희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팀들이 다 모여서 제가 윷놀이 가르쳐주고 윷놀이하고 뭐 하고 게임하고 막 놀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놀고 이제 남자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설거지하러 가고 저는 이제 좀 도와드리러 옆으로 가고 근데 이 자매 둘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부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 영접한 건 뭐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랑이 있다. 그걸 보고 진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로 변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 성장하고 이제 중요하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아이들로 성장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까지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여러분이 우간다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진실된 사랑만이 통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여 제발 올 때 당신들의 문화를 갖고 오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문화로 우리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문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그분들을 잘 겸손하게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관찰하고 듣고 보고 하면서 이분들 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슬림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를 잘 알아서 정말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문화도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한데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서 그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사실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다르다.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